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는 다 끝났는데요. 그런데 어제 3절부터 5절까지 설명을 하다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설명하고 그 다음에 오늘 6절, 7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에서의 삶이 어떤 거냐, 이제 그 형태, 2200km 이런 얘기도 다 나왔고, 거룩한 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 빛이 있어서 햇빛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들을 쭉 했었는데, 그러면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냐, 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 그들의 모습이 어떤 거냐.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시는 저주가 없다. 그래서 이 땅에 있던 것들은 이제는 더 이상 없다. 저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남을 저주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 저주의 핵심은 뭐냐면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죽음을.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의 결과로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창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죠. 그게 인간에게는 저주가 된 겁니다. 저주의 사슬을 풀어놓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리고 이제는 새하늘 새 땅이 되었을 때는 다시는 저주가 없죠. 죽음이 없는 겁니다. 그 얘기는, 저주가 없다는 얘기는 스가랴 14장 1절에서 있었다는 거 이미 말씀을 드렸고, 4절을 보시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본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첫 번째 세상, 하늘과 땅, 지금의 시대에서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보면 죽죠. 하나님을 볼 수 없죠. 그런데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장막을 치고 계시므로 거기는 없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대표적으로 없는 것이 성전이 없죠. 성전은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성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땅에 성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천국 갔는데 무슨 교회가 있습니까? 이게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데. 그래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창조되었을 때는 성전이 없어지죠. 하나님이 직접 계시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마음껏 보는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자, 그리고 4절을 뒤쪽을 보시면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자, 그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이마에 있는 겁니다. 자, 이마에 이름이 쓰여 있는 것은 이미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몇 번을 살펴봤습니다. 이마에 이름이 있는 것은 두 부류가 있죠. 하나는 짐승을 따르는 사람들이 받는 이마나 오른손에 가지고 있는 짐승의 표시. 그게 666이 아니고요. 666은 그들의 숫자를 세보니까 666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이름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들의 이마에 짐승의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런가 하면 14장 1절에 보면, 이미 지나갔습니다. 14장 1절에 보면, 거기 보면 많은 무리들이 14만 4천 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더라. 이미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14만 4천 명 이야기가 나올 때 그들이 바로 그 이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14만 4천 명을 통해서 14장 1절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들을 딱 보면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이마에는 그것이 쓰여 있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구나, 우리는 알 수도 있지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모든 사람의 이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했었습니다. 이마에 뭔가를 쓰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8장 한번 가볼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125페이지. (36절을) 보시면 (125페이지) 구약성경 출애굽기 28장 36절. 너는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순금에다가 뭔가를 새겼어요. 뭐라고 새기느냐? 순금에다가 새기는 글자가 뭐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도장을 찍으라 그랬습니다. 순금으로.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고 그 패,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찍은 순금 패를 청색 끈으로 어디에 매요? 관 위에 매죠.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여러분, 관을 어디에 써요? 머리에 쓰죠. 머리에 관 위에다가 청색 끈으로 해서 여기에 순금으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는 거를 해가지고 청색 끈으로 딱 매게 해라, 이렇게 말했죠. 38절 보시면 이 패를 아론의 어디에 두어요?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여러분, 제사장들에게는 어떻게 했냐면 순금에다가 도장을 딱 찍었는데 그 순금 패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했고 청색 실로 관을 썼는데 그 관 위에다가 순금으로 된 그 도장 찍힌 거를 청색 끈으로 해서 딱 묶었습니다. 사람들이 딱 보면 관을 쓰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관 위에 순금으로 패가 머리 이마에 딱 붙어 있겠죠. 제사장들은 어디서나 보면 딱 압니다. 여러분,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요, 우리는 목사들은 다 저처럼 이렇게 주로 양복을 입으니까요 잘 표시가 안 나지만 길거리 가다가 스님들은 딱 보면 알죠. 복장을 보면 스님인지 딱 알죠. 신부님들도 알죠. 여기 클러지 셔츠 딱 하고 있으니까 신부님들도 딱 알죠. 목사들도 클러지 셔츠를 입을 때가 있죠. 십자가 있는 클러지 셔츠를. 그거를 딱 가지고 있으면요, 그러면 누구든지 딱 알아요. 천국에는요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딱 써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보면 다 알아요. 그런데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 복장으로 우리는 다 아는데 이 복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저도 클러지 셔츠를 가끔 입지만 클러지 셔츠를 딱 입는 순간에요 길거리 다닐 때요 진짜 딴짓 못합니다. 아무 짓 못합니다. 제가 가끔 신호등 어길 때가 있거든요. 신호등 어길 때인데 차로 운전할 때도 뭐 급할 때는 그냥 빨간불인데도 가기도 하고 뭐 횡단보도인데 지나가기도 하고 그러고, 저 이제 운동하러 갈 때 여기 왕재봉 거기 그 삼겹살집 앞을 지나갈 때 거기 신호등이 필요 없는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급하면 막 아침 같은 때는 막 뛰어가기도 해요. 뭐 그런데 놀랍게요, 제가 이렇게 클러시를 딱 입잖아요. 그런 짓 진짜 안 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은 다 알거든요. 여러분, 거룩하게 제사장들이 여기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딱 붙여서 쓰고 있으면 제사장들이 딴짓을 죽어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깁니다. 여호와께 성결. 이걸 새기게 되는 거죠. 그만큼 거룩한 것을 입으면 거룩하게 되고요, 거룩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여러분, 사람들이 같이 뭐 이렇게 얘기를 막 하다가도 저랑 같이 있으면 말조심 딱 하죠. 저랑 같이 있으면, 목사님이랑 같이 있으면 왠지 말조심하죠. 행동 조심하죠. 한 번씩 놀러 갈 때 이렇게 교회에서 차를 빌려가지고 놀러 가면은요, 그러면은 가요를 부르고 놀고 싶은데 목사님 계시면 잘 못 놀잖아요. 저부터 놀아요. 괜찮아요. 놀으면 어때요? 그게 가요를 부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도 목사님 계신다고 그거 잘 못해요. 그 정도예요. 여러분, 거룩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딴짓 못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입기만 해도 딴짓을 못해요. 천국은요,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쓴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이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보면 안다. 보면. 이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천국 가면 이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다 쓰여 있어요. 자, 마지막 5절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다시 밤이 었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여기까지는 어제 했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 가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한답니다. 어제도 설명을 드렸는데 요한계시록에 왕노릇 한다는 말이 몇 군데 나옵니다. 5장에 나오고 5장 10절에 11장 15절 17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5장에 나오는 왕노릇 한다, 11장 15절 17절에 나오는 왕노릇 한다는 게 나오는데 거기 왕노릇 하는 것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이제는 왕노릇 제대로 하실 거다. 근데 그거는 5장 10절, 11장 15절, 17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왕노릇 하는 게 나오는데요. 바로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0장 가볼까요? 20장. 4절 보세요.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누구예요? 순교자들이죠. 자,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순교자들이죠. 또 그 다음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짐승에게 굴하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두 부류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 두 번째는 짐승에게 굴하지 않고 있다가 그래서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고 있다가 죽었던 자들이, 그들이 다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다음에요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게 나옵니다. 누가요? 순교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죽었던 순교자들. 두 번째는 짐승에게 굴하지 않아서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 살아나서 그들이 다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6절도 보세요. 6절.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4절 6절 똑같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한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어요. 5장 10절에 나와요. 11장 15절 17절 나와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20장에 나오는 4절 6절에서는요, 누구냐?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 짐승에게 굴하지 않고 이마에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죽었던 자들이, 그들이 다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자, 드디어 왕노릇이 바뀌었어요. 누구냐? 그리스도에게서 누구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부활한 성도들이 왕노릇해요. 그런데 여기에 처음으로 부활한 성도들이 왕노릇을 하는데 이들이 몇 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되어 있냐? 1000년이죠. 1000년. 1000년이죠. 1000년 동안은 사탄을 무저갱에 집어넣고 무저갱에 사탄이 나오지 못하도록 쇠사슬로 해서 무저갱을 닫아놓고 거기에서 사탄이 활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순교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데, 1000년이 지나면 무저갱에서 갇혀 있었던 짐승이 무저갱이 열리니까 나와서 다시 최후의 전쟁을 하죠. 그때는 왕노릇 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와서 보시면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어떻게 해요?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우리는 이제는
천년이 아니라 기간을 정한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세세토록, 영원토록.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왕노릇이라는 게 뭐죠? 왕노릇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왕노릇이라는 것은 이제 왕이 됐다는 건데, 왕은 누구에게 지시를 받는 자들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눈치를 보는 자들이 아니에요. 누가 나를 핍박하지도 않아요. 왕은요, 자기가 지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눈치를 볼 필요가 별로 없고, 이게 왕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살 때에는요, 왕노릇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탄에게 굴할 때가 있고 마귀에게 유혹될 때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어딘가의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사탄의 일을 행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데 그 일을 행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할 때가 있잖아요. 말도 진짜 악하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지도 않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죄를 짓기도 하고, 우리는 죄의 종이 되죠. 그게 어디 나와요? 로마서에 나오죠. 의의 종과 죄의 종.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죄를 짓는 모습을 보니까 내 안에, 나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내 안에 죄의 본성이 남아있어서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거다. 우리는 이 땅 살면서 죄의 본성이 살아있어서 나도 모르게 죄를 지어요. 죄의 종노릇해요. 사망의 그 법에 내가 종노릇해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 땅은 죄가 없죠. 내가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죠. 유혹당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왕이에요. 모두가 다. 자, 여기까지가 22장 5절까지가 요한이 본 환상이에요. 요한이 22장 6절부터는 환상 내용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제 오늘 보는 6절은 환상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 환상이 어디서부터냐? 환상은 1장 9절부터예요. 1장 9절 전까지는 환상이 아니에요. 1장 9절 전까지는 요한이 그냥 쓴 거예요. 이렇게 요한계시록 쓰면서 앞부분에다 뭐라고 쓴 거예요. 그리고 1장 9절부터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와라. 그러니까 올라가면서부터 거기서 환상을 보는 장면이 1장 9절부터 몇 장까지요? 22장 오늘 본문 5절까지. 그래서 1장 8절까지 하고 22장 6절부터 마지막까지는 환상의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이 아니에요. 자기 얘기예요. 자기 얘기. 여기까지 22장 5절까지가 하나님이 보여준 모든 환상의 끝이죠. 자, 그러면 오늘 6절에서 뭐라 그러냐? 6절에서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제는 천사가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죠. 근데 뭐라 그랬냐면, 그가 내게 말했어요. 천사가 나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환상의 말들, 이거는 진실하고 참되다. 여러분, 진실하고 참되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도 나왔어요. 어디 나왔냐면 21장 5절 한번 볼까요? 21장 5절에 2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까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뭐라 하냐면 이 말은 뭐라고요?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여러분, 신실하고 참되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우리는 참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참되진 않아요. 우리는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려고는 노력하지만 신실하거나 진실하지 못해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참은 아니에요. 노력해서 참되게 살죠. 어느 날 참되지 않은 나를 발견해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속이는 나를 발견해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이상한 짓을 하는 나를 발견해요.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참되거나 신실하거나 진실하지 못해요. 누구만 참되냐? 하나님만 참되고, 하나님만 신실하고, 하나님만 진실하시죠. 마지막 천사가 하는 얘기도 보좌에 앉으시니까 21장 5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그랬는데, 천사도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참되고 진실하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 자체는 하나도 버릴 게 없다. 거짓말이 아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언제 이게 성경이 됐냐면요, 이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최소 400년에서 600년 사이에 성경이 만들어졌어요, 이게. 그럼 이거를 이제 회의를 할 때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이제 출애굽기, 이거는 이제 구약 성경이니까, 구약 성경은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이에요. 여기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그거를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사도들, 이제 교부들, 그리고 이제 이 초대교회의 그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요. 이걸 정경화 작업이라고 그러는데, 정경화 작업을 막 하죠. 정경화 작업을 막 해서, 그래서 성경을 이제 정해요. 많은 책들이 있지 않겠어요? 많은 책들이. 그걸 많은 것들을 갖다가 다 해요. 이거를 놓고서 요거를 보고서 마태복음을 보고, 이 마태복음을 이게 성경으로 갈 거냐 안 갈 거냐 회의를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거는 진짜 성경이야. 그래서 성경. 마가복음도 그렇게. 로마서. 편지가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만 편지 썼겠어요? 교부들이 편지 쓴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걸, 편지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를 모여가지고서 다 가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경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회의를 해서 가려요. 다 가렸어요. 가려가지고 만든 게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가려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거는 성경인 것 같으면서도 성경으로 분류를 안 했는데 이건 성경 같아.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외경이라 그래요. 외경. 바깥에 있다 그래서 외경. 여러분, 천주교의 성경은 보세요. 공동번역 성서를 보면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뒤쪽에 요만큼이 더 붙어 있어요. 외경. 우리는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외경. 신약 성경도 약간 뒤쪽에 뭐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외경이에요. 외경. 성경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경으로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외경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더한 거는요, 또 한 가지, 한 걸음 더 나가면요, 위경이라는 게 있어요. 위라고 하는 것은 완전 가짜 그런 말이에요. 가짜. 경은 경인데 정경, 완전히 이 정경이 있고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는데, 위경은요 보면은 이거는 누가 봐도 가짜예요. 그런데 뭐가 나와요? 베드로복음서가 있어요. 베드로복음서, 도마복음서. 여러분, 베드로복음서 그러면은 베드로가 썼잖아요. 그런데 왜 위경이 돼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편지를 딱 봤는데, 제가 이제 외국에 있어요. 외국에 한 1년 가 있어요. 1년 가 있는데 제가 편지를 써요. 그러면 제가 편지를 쓰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딱 보면서, 우리 목사님이 보내셨네. 그래서 이 편지를 보면, 제가 이제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쓰는 편지가 있으면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목사님 우리를 사랑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쓴 편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권위가 있죠. 다 받죠. 그런데 누군가가 편지를 쓰면 받아요? 저 사람이 이 편지 쓴다 그래서 누가 그걸 마음에 둬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쓰냐면, 저는 유창원 목사입니다. 이렇게 쓰면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편지 쓰셨네? 권위를 부여해 주잖아요. 그래서 성경 중에 많은 외경, 위경들이요, 남의 이름을 빌려 쓰는 거예요. 베드로가 쓴 것도 아닌데, 베드로가 쓴 양 거짓말로 베드로 이렇게 복음서, 이렇게 도마 복음서 해가지고서 거짓말로 쓴 그 책들이
많았어요. 그걸 다 분류해냈어요. 인간은요, 이 성경을 만드는 것만 봐도 인간은 거짓말로 쓴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거짓말로. 진짜 거짓부렁이 너무나도 많아요.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뭐 하는 것도 많고 굉장히 많죠. 그런데 천사가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천사가 얘기했어요.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다. 다시요. 우리 인간은요, 진실을 하려고 노력은 해도 진실은 하지 않아요. 인간은 참되려고 노력은 해도 참되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되셔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거는 진실하고 참되다 말씀하셨죠. 버릴 게 하나도 없죠. 자, 6절 다시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그러면서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여러분 다시 읽어볼게요.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이제 기억 좀 해보세요.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랬어요? 자,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여주시려고 했다. 이게 나와요? 1장 한번 가볼까요? 1장. 1장 1절을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나왔네. 그거네.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똑같네요. 천사를 보내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1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미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요한이 이렇게 쓰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은 환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요한이 앞부분에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이걸 붙여놓은 이유가 뭐냐? 자, 여러분 이거잖아요. 자, 저를 잠시 보세요. 하나님 앞에 제가 환상을 받았어요. 환상을 다 받고 천사 얘기를 다 들었어요.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이 말은 참되고 진실하다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글을 준 거는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천사를 통해서 얘기해 준 거다. 들었어요. 자, 환상을 다 보고 나서 요한계시록을 딱 써요. 요한계시록을 쓸 때 환상부터 쓰는 게 아니라 요한이 어떻게 써요? 그거를 미리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환상 본 얘기를 어떻게 해서 내가 이 환상 본 거를 쓰게 되는지 쭉 쓰죠. 1장 1절부터 8절은요, 순서대로 보면 22장 여기 6절이 먼저예요. 다 듣고 나서, 싹 듣고 나서 이 이야기를 앞부분에다가 해놓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보면 1장 1절은 다 보고 나서 이 얘기도 듣고 나서 나중에 편지를 쓸 때, 계시록을 쓸 때 앞부분에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 천사가 뭐냐? 나에게 말씀하신 거죠. 종들에게, 선지자들에게,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요한이 계속 얘기했어요. 속히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이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러기 위하여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계시록이다. 그래서 계시록은 내 얘기가 아니다는 것을 계속 얘기해 주죠. 요한이 받은 거를 얘기한 거죠. 마지막 7절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자, 속히 계속 나오죠. 속히 되어질 일,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그거는 이제 또 이제 12절에 나오니까 그때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7절 마지막 부분이 중요해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여기서 잠깐. 계시록에 복이 있도다가 몇 번 나온다 그랬죠? 몇 번 말씀드렸어요. 계시록에 이거 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러면 복이 있다. 그래서 복이 있다는 게 몇 번 나온다고요? 7번 나온다고요. 7번. 7번 나오는데, 그런데 이게 마지막 이제 여기 나오고 14절에도 또 나오긴 하는데, 여러분 복이 있도다 할 때 여기에 나오는 복은 뭐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뭐 하는 자들?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어요. 지키는 자들. 그런데 다시요 1장으로 가볼까요? 1장 3절로 가볼까요? 1장 3절에 하면 이 예언의 말씀을 뭐하는 자? 읽는 자. 그 다음에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하는 자? 지키는 자는 뭐가 있더라? 복이 있다. 여러분 이미 1장 1절에서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오늘 22장 7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7개의 복이 다 달라요. 싹 다 다른데 1장과 22장 7절에 있는 말씀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복 결국 몇 개예요? 6개죠. 그런데 핵심이 뭐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핍박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어떤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가운데 사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이제 천사가 들려주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기록하게 한 참되고 신실한 글. 그리고 이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는데, 우리 모두 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다 들었으므로 어제 이제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요, 기도 끝나고 제 사무실에 올라갔는데 제 사무실이 잠겨 있다가 새벽에 제가 오면 사무실 열고 사무실에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이 열려 있죠. 대문이 열려 있죠. 새벽기도 끝나고 올라갔더니요, 그 위에까지 사무실 문 있는데 거기까지 와가지고 누가 무슨 뭐 쪽지를 이렇게 해가지고서 접어가지고 이렇게 쪽지를 놔뒀어요. 그래서 봤더니 신천지 말씀 대성회.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서 새벽기도 하는 사이에 거기다 놓고 갔어요. 제가 신천지 말씀 성회 보는 순간에 얼마나 웃음이 나는지, 이것들이 또 무슨 헛소리 하나 봤더니 요즘 말씀 대성회 하나 봐요. 그래서 이미 3번을 했고 어제 4번째 했고 이제 이번 토요일이 5번째 말씀 대성회인데, 말씀 전하는 분 이만희 총회장님 딱 써가지고 5개. 유튜브에 들어가 봤더니 했던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3시간 동안 들었어요. 했던 거. 들었더니 가관도 아니에요. 가관도. 망하기 딱 좋아요. 여러분은 들을 것도 없어요. 들어봐야 우리는 조금 아는데요, 이제 여러분은 조금 알아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 잘 모르죠. 정말 형편없는 이야기하고 막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거 들으면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말씀을 변형시켜가지고 자기 따르게 하고 14만 4천도 얼마나 웃기게 푸는지요. 내 가장 짜증났던 게 그거예요. 말씀을 전하다가 이런 거예요. 14만 4천 명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 지파별로 12,000명씩 돼 있잖아요. 14장에 7장에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 명을 해서 구원받는 자들을 이렇게 했는데, 그걸 딱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지파별로 12,000명씩이라는 거. 그러면서 거기에 누가 목사들이 와 있나 봐요. 그러면서 물어봐요. 목사님은 무슨 지파냐고. 제가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지파가 어디 있어요? 지파는 그 구약시대나 지파지. 제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나는 무슨 지파지? 나 레위 지파라고 해야 되나? 순간적으로요. 저도 무슨 지파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다 구약시대예요 지금. 그걸 목사한테 물어보고 있는데 목사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오늘 짜증이 나는지. 제가 오늘 마지막 어저께 한 것도 들어보려고 해요. 그런데 들을 것도 없어요. 다시요, 이 예언의 말씀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말은 들을 것도 없죠. 참되고 신실한 새 예루살렘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다 끝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한번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다는 것,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 예언의 말씀,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끝까지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옵시고, 또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